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얻거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달마누라는 곳 가다라는 지역에 건너가서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거기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나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건너갔는데 돼지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돼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요. 그래서 있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기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언급하기도 원치 않고 또 돼지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돼지떼,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식용으로도 키울 수 있겠지만 보통 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이 돼지떼를 키우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식용으로 또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돼지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그리고 제사로 쓰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는 것보다 이방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곳, 특별히 회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돼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온 시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본 동네로 오늘 돌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이 본 동네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 본 동네로 한다면 가버나움을 의미하겠지요. 예수님의 세 번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이 중심 지역,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변을 많이 다녀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제3의 고향으로 여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성읍이라는 그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곳에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또 퍼져나갑니다. 예수님 하면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듭니다. 아마 인산이를 잃었을 거예요.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한 번만 치유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 와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중풍병자가 내려오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기억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집에 지붕을 뚫고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메어서 달아 내리는 장면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가버나움에 있는 집들은 그 지붕이 흙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파리 그리고 흙 이런 것들을 서로 엉겨 붙게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구멍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먼지가 더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달아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누워서 침상에 누인 그대로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계신 발 앞으로 끈에 묶어서 그 앞에 내리는 장면입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 갑자기 천장이 뚫리면서 먼지가 후루룩 떨어지면서 거기서 침상 하나가 메어 달려 내려오는 거지요. 아마 섭시간에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본당에 천장을 뚫고 누군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안전장치 되어 있지 않은데 천장을 뚫고 먼지가 떨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방해되는,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줄 서서 기다리지도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예의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하니 아마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고 계시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풍병자는 생각과 사고는 정상이지요. 단지 몸이 굳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를 데리고 오는데 친구 4명이 있었다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친구들이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친구들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들의 믿음을 본다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포함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는 그들, 친구들도 포함한 그 믿음을 의미하겠지요. 어떻든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개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우리들의 믿음도 봅니다. 한 영혼 상처 입거나 괴로워하거나 또는 치유받지 못하여 집에 있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나 친구들이 예수께로 이끌어 나오는 것,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공동체의 믿음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인데 얘기를 해요. 작은 자야. 이 말은 테크논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건 어린아이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공중에서 매어 달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올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눈길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자칫 잘못해서 혼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대하는 모습은 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야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어린아이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안심하라라고 합니다. 이 1000마리가 안심하라는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대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뜻하세요. 다른 것과 달라요. 내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 하시든가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사단을 물러가게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오는데
내 죄, 내 질병에서 노임받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뜸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군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대뜸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죄를 노라는 것 자체가 용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죄 용서를 얘기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뭐가 악한 생각일까라는 거지요. 뭐가 악한 생각일까? 아마도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악한 생각일 겁니다. 생각으로라도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 가운데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중심을 아시고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 중심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신은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우리 잘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한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 중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죄 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요. 하지만 중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것, 더 힘든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죄 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외에는 죄 사함이 없지요. 그렇다면 죄 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묻는 거지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곧 죄사함의 권능이 주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할 수가 없지요. 그 질병을 낫게 하는 그 모습으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지요. 그 죄사함의 권능의 완성은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6절 끝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지요. 자, 일어나라, 내가 치료받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는 거지요. 이 사람의 그 질병도 아마도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을 걸린 것이 그 죄를 통해서 그 질병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온 것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중풍병처럼 마비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치유받고 난 이후에 이에게 어디로 가기 원하냐면 그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그가 누워있던 침상까지 가지고 가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나음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원하셨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의 삶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원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몸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이 권능을 보이시고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권능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무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지요. 7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말씀 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개인의 믿음, 우리 가족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마비되고 굳어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혈이 연결되고 또 피가 흐르고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주변에 그 믿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의 믿음이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굳어있는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